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귀하고 은혜로운 만나와 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죠. 방송실 우리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 말씀을 좀 자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삶을 따라가는데 저를 보더라도 그렇고 좀 많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삶으로 나오고 체질화되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어떤 사고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어느 때는 어떤 부분들은 된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옛날로 돌아가고 또 습관처럼 주님의 뜻, 주님의 어떤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움직여질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고 알아가는데 이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좀 거리가 좀 이게 상당히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자기의 삶에 착상되고 뿌리 내리고 그런 가치를 내 가치로 주님의 비전과 꿈을 내 비전과 꿈으로 그렇게 안고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예수화되는 거죠. 예수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이게 이제 소위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따를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인식, 사고, 세상에서 배태된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사회화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뿌리 내렸던 이 세상 속에 있는 가치와 사고와 세계관과 어떤 의식들이 내 안에 이미 사실은 세팅이 돼 있는데 그 유불선, 수많은 이 무신론적인 기반 위에 쌓여진 지식과 정보들로 체계화되고 되고 조직화되고 이론화되어 있는 견고한 진으로 뿌리 잡고 있는 우리 속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들어와서 씨가 이렇게 심겨지고 이제 자라나는데 이게 얼마나 더디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다고 멈출 수 없고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하고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자. 사실은 이건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여서 참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짐을 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또 푯대를 바라보면서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간 거죠.
고넬료의 집에 간 거죠. 근데 베드로가 들어서는데 고넬료가 백부장이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로마의 점령군의 굉장히 파워를 가진 그런 권세자인데, 이 사람이 점령지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랫사람이죠.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절을 합니다. 고넬료가 절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빨리 같이, 아마 무릎 꿇었을 것 같아요. 같이 무릎 꿇고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처럼 대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왜 불렀는지 이제 자초지종을 서로 묻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꿨던 봤던 환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시기도 시간에, 내가 엊그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제를 기억하노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 시몬의 어떤 무드장이의 집에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청하면 그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봤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다음 날 환상을 꾸잖아요. 육시 기도 시간에, 점심 시간인데 이제 시장에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황홀경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황홀하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이제 큰 보자기의 환상에 대한 베드로의 깨달음인데, 이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막 쪽도 갈라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쪽발된 것들, 뭐 그다음에 하여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우글우글대는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왔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저기에 다른 그림 보일까요? 이렇게 해서 옥상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막 뱀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유대인들은 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저 정결 예법이 아주 수천 년 동안 오래도록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거의 삶이에요, 삶. 종교가 아니고 그냥 삶이야. 그러니까 이런데 막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거라, 제가 속되고 더러운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정하다 한 거를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거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한번 보실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근데 이제 이게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속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죄를 씻게 되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씻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의, 종교적 변화의 역사들이 진행되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씻는 방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죄가 씻어지는 거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 보니까 영이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이제 삶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뭐가 뿌리 깊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부장적 구조를 넘어서 계급 구조가 머릿속에 아주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뼛속 깊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걸 선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래 선민이라고 해요. 이게 선민 사상이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뭐와 뭐 같이 여기는 거예요? 개와 돼지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거예요.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죄가 씻어지는 과정 속에서 동물제사에서 세례 요한의 물제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사로 죄 씻음이 방법이 바뀌어지는과 동시에 이제는 삶의 그 이스라엘의 제도화되었던 모든 율법화되었던 것들도 변화의 과정 속에 가야 되는데, 정작 이 12 제자의 의식 속엔 유대인들이니까 이게 이제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이제 서서히 바꿔가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개와 돼지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하층민처럼 취급하는 그런 어떤, 이게 현대인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그럴 의식이지만 저희 대한민국도 한 100년 전이 뭐예요? 50년 전만 해도 이런 사상이 되게 깊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이니까 2000년이 넘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게 아주 고착화됐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이 율법적 사고가 의식에 아주 뿌리 깊게 인도의 카스트처럼 브라만은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 다음에 뭐 불가촉 천민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하고 운명적인 그런 것처럼 이 유대에도 이런 게 이제 뿌리 깊게 있었던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죄를 씻고 구원 얻는 방법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등하다는 이것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이렇게 뿌리 깊게 세상 속에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사람들을 통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뭐 남자 여자 빈부 귀천 흑인 백인 인종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다, 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되게 자연스러운 가치고 인식인데, 이 가치가 사실은 엄청난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예수님께로부터.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혀 그렇게 여자는 이렇게 수를 치지도 않았어요.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베드로에게도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뿌리 깊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큰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서서히 이제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그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전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을 넘어서 이제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된 거죠. 그 삶의 체질화된
기존에 쌓였던 견고한 진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체질화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해요. 여자도,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살려주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 앞에 모두가 동등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사실은 이제 고넬료가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에서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나오지만 이방인 중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셔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나도 내 부하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지시하면 말을 듣는데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종을 치유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미 복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백부장 이방인인데도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뭐 세리, 삭개오, 그들에겐 죄인이죠, 유대인들은. 근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리지 않아.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가요, 유대인들. 근데 일부러 들어가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삶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따지고 지역과 민족과 뭐 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걸 전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흘러내려온 이 뿌리 깊은 카스트 제도 같은 의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환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17절을 보면, 거기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고민하고 있는 모습.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러니까 막 고민한 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다가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청하니까 가가지고 고넬료가 절을 하면서 인사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10장 28절 29절인데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 28절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이죠. 율법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선민들이 부정한 사람들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면 부정을 입어버려요.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도 못 드려요. 제사도 못 드려요. 그럴 정도인데, 그런데 자 보세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 보자기 환상에서 보여주신 각종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섞여 있는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한 것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신 그 뜻이 이방인들도 교제하고 찾아가라는 뜻으로 이해한 거죠.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34절 첫 절을 34절 3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해요. 밑에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고넬료가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아까 제가 찾아두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적용되는 모습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후에도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는 있지만, 근데 나중에도 사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외식하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피해버리고 외식하는 그런 부분을 바울에게 책망받는 일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환상 보여주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인된 이미 이전에 세팅된 세속적 사고와 의식이 변화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어렵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다. 복음을 전해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너만 누리지 말고, 알고 있는데 삶으로 나오는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동화되고 야합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를 주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우들, 또 고통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확실히 열리고 둔촌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찾아오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